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서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온,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죠, 그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빌론에서 황폐게 된 그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줬다고 믿을 때 도대체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느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요한을 데리고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분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게 뭐죠?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의 공의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한 일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를 섬기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창조하셨죠. 그런데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우리가 마귀를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쉬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일컬었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녀,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제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한지 들리십니까? 어떻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다는 존재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너무 커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는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확신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 살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줄 알아? 너는 내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같아. 너는 내 손에 왕관과 같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늘 이렇게 살지? 나는 왜 늘 실패하지? 나는 한 일마다 왜 안 되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빠져 사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면 지금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예수의 피, 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것이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증거야. 나는 너를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 여겨서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샀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확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교만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선하시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이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황무지 같고 그리고 버려진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로 이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는 황폐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주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를 다시는 내가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헵시바로 하겠다.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My delight is in her. 나의 기쁨이 있다라겠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헵시바야. 너는 더 이상 버려진 땅 황무지가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딸이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뷸라. 뷸라는 결혼한 자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와 결혼해서 영원히 사시겠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땅, 황무지 같은 땅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2장에 이미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돕는 배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 안에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 데려왔더니 아담의 하와를 보면 어떻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을 이루시죠. 그리고 함께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펴두고 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와 결혼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연합의 비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아십니까? 즉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정말 다른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내가 말했던 모든 말, 내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그 표적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신 일이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신 거야.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바로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심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와라,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뿔라 하셨다. 즉 우리와 결혼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제자들이 알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마치시며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현대의 성경.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즉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즉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으며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에 다 침례를 주죠.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나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 안에,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 안에,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 안으로 연합하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내가 혹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비록 내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얘기를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단순히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는 지극히 크신 능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너무나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지금도 강한 능력 역사가 있는 이 성령의 권능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흘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죠? 내가 시온을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치 않으며 쉬지 않겠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절 7절에 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중보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러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땅에 어떤 일도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 주의 백성들의 기도 없이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시고 교회사를 연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한 일에 실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들 통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 수단으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위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3년 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를 거두시며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주의 종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거죠. 만약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비가 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비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고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궁으로 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뭐하죠? 이미 믿음의 귀로 믿음의 눈으로
비 오는 거 보고, 큰 비가 오는 걸 보고,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죠. 갈멜산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히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 7번 완전한 수.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자 그 약속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에스겔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도 주셨지만 새 영을 보내겠다고 성령님에 대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누가 경험한지 아십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받아야 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약속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행하신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 중요한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시작하시죠. 제자들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야.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바로 이렇게 연결해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할 수가 있어. 만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도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13절 이어지는 거죠. 뭐라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함으로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지 보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를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죠. 우리 예수님 중요한 진리를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셨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 뭔가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열매가 있나 하고 가봤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말랐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보고 놀랐죠?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즉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시죠.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면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을 거라고.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따랐던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나는 지금 여기고 있다. 누리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경험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실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무엇을 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2장 11절이죠.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라.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사실은 온 이방교회를 부르시는 거죠. 온 이방교회를 불러서 지금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은 자 유대인을 향하여 선포하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러 간다. 이렇게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원리가 뭐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의 이 강력한 능력,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현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사실이다, 진리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열변을 토했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것을 저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신 일을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의 되었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지금도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며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PMC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말씀을 믿고 살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강한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만일 내가 입을 벌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입을 벌려 믿음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이 말씀을 확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어둠에 떠나가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주께서 찾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민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힘들어. 이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희어 추수하게 됐는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줬는데, 과거도 복음을 줬는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야. 이 거짓말 믿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이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닫혀있던 문, 그 문도 열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모두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